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하나하나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이 19번째입니다. 그리고 19개의 항목이 쭉 남아있는데 이렇게 말세를 잘 해석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말세의 모습이죠.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맨 마지막은 우리가 지난주 18번째는 이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것을 이제 살펴봤고, 이제 19번째 경건에 대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세베이아라고 해가지고 세베이아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린다. 예배를 잘 드린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그것을 또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라는 단어에는 섬긴다라는 단어의 뜻도 있다라고 했죠. 섬긴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주일 예배 하면은 썬데이 서비스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 근데 서비스라는 말이 봉사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 영어도 아바드라는 단어가 섬긴다라는 뜻이 있지만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하면 그냥 교회에 가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의 질서에 잘 순응해서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경건하다 하면 어떤 장로님이 경건하다라고 하면 그분이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우리가 경건한 장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에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빠지고 교회 출석을 잘 하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제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드릴 수가 있고, 이제 구약에서 이제 경건이라고 했을 때에는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또 그것으로 경건의 의미를 또 정의를 하게 되면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늘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 안에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경건으로 보통 번역할 때, 경건한 사람 이렇게 번역할 때 헤세드를 써가지고 하시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우리가 구약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 아니면 약속을 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사랑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데 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4장이나 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신약성경에서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4장에서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건이라는 것,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서도 경건을 언급을 하고 있죠.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부하고 되어 있는데, 결국 경건까지 신의 성품에서도 보면 믿음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죠. 믿음에서 덕의 지식.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을 쌓고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거나, 또 내가 경건이라고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즉 은혜를 통해서, 이건 철저히 우리의 인간의 그 행위로 경건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 즉 진리를 따라서 오직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고 그 의를 얻어서 그리고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의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그 능력, 경건의 그 능력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진리를 따라서 경건에 그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자꾸만 성도들이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또 경건의 그 모양이 될 수 있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경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나는 토색도 하지 않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뭐 세리와 같이 누구에게 빌붙어서 어떤 사람들을 압제하는, 누군가의 그 피 같은 것을 빼앗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하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이렇지만은 예수님이 제일 책망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들, 이사야서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나는 거룩하니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거룩하니 나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라. 나는 거룩하다. 근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외식은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요, 육체를 자랑하는 자요, 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설거지를 하는데 그릇 바깥에만 깨끗하게 씻는 거죠. 안에는 더러운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잔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가 잔 속은 더럽다.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 속에서는, 무덤 안은 온갖 시체와 뼈로 더러워져 있지만 겉은 회칠을 하듯이 너희가 그런 썩은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겉은. 그러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은 내가 불의하지 않고, 내가 간음하지 않고, 또 나는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그리고 금식을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하고, 그 다음에 11조를 내고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건의 그러면 능력은 뭐냐? 그러니까 입술로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예수를 죽음에 내몰지 않을 것이고 예수를 시기 질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그 은혜 아래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늘 비판하고 말꼬리를 붙잡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의 기도도 보면 그 세리의 기도와 비교해서 세리는 가슴을 치고 막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그러면서 감히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바리새인은 자기는 토색도 불의도 무슨 간음도 세리와도 같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낸다라고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 그리고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경건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거나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를 따라서 그 은혜로서 무엇에 순종하느냐? 의에 순종하는데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금식을 하고 11조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그 의롭게 하면은 그게 경건하지 않는 것이고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죄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삭개오 집에서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그 한 문화에 대한 한 문화 얘기를 하면서 그 한 문화가 땅속에 묻어둔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실 때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를 내 앞으로 끌고 와서 죽이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 성의 삭개오 집에서 삭개오가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삭개오는 회개를 하고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고 인정하는 자. 나의 왕됨을 원치 않는 자는 바로 그 한 문화에 대한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씀도 삭개오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도 야곱의 이름인데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해서 받은 칭호가 이스라엘인데 뭘 이겼어요? 바로 울며 회개하며 울며 간구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갈구할 때에 너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길은 유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내가 사는데 그래서 육으로 죽고 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를 따라서 자랑하지 않는 것.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느냐?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는 이제 은혜로 의를 얻어서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은혜로 나를 의롭다 하신 내가 일을 아니했지만 이미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의를 힘입어 그 의에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나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신 그 의를 드러내고 그 의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경건과
거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지금 3장 보고 있지만 디모데 전서 3장에서 경건의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나타나시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입고 영광 가운데 올리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경건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살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힌 바가 된 것처럼 에베소서 2장에서 하늘에 앉힌 바가 됐다고 하죠. 경건의 비밀이 진리에 있는 것인지 이것을 자칫 또 생각하면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은 지가 좀 오래되고 이렇게 어떤 성과가 있으면 스스로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나는 좀 경건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 또한 경건치 않는 자를 일을 아니했지만 경건치 않은 자를 우리에게 은혜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니까 오직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생명 예수의 영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늘 드러내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늘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늘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경건의 비밀이 예수에게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자꾸 놓치니까 결국에 경건의 비밀이 자기 자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그래서 다시 육체로 마치는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경건의 능력이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기 때문에 말세에는 고통이 심하다.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걸 보면 정말 이 세대에 여러 가지 9가지 항목들이 쭉 자기를 사랑하면부터 쭉 나와 있지만 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이 세대가 어떤 또 결정적인 이 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모습.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이 능력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기도문처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19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대를 거슬려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우리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